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2월 21일 수요일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그래서 주인이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어른, 어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에 생겼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버릴까요? 하였다.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 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라고 하겠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비유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나는 내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할 터인데 창세 이래로 숨겨둔 것을 털어놓을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도 보듯이 3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비유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느 순간부터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모여든 무리들에게 일상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모든 말을 비유로 풀어내십니다. 이 비유로 풀어서 천국 복음과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왜 그러면 일상 용어를 버리시고 비유로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월요일 본문에 보면 13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알만한 사람에게만 천국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리시겠다는 의도입니다. 바꿔 말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비밀로 하겠다. 비밀로 붙여두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를 13장 15절 하반절에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명백히 밝히시고 계십니다. 비유로 말하는 것을 알아듣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정말 복을 받은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의 사람들은 고침받지 못할 마치 중병에 걸린 사람들처럼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 것처럼 낫지 못할 것인데 나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이 비유는 예수님의 이 비유는 결정적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그 비밀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 이 비밀을 고쳐지지 아니할 자에게는 철저히 비밀로 숨겨 놓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비유를 깨닫는 자는 정말 은혜요 복된 자입니다. 마치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할 사람들, 그 부류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마냥 이 죽을 병 걸린 사람에게서 나음 받은 사람인 것처럼 큰 은혜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는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끝까지 숨겨 놓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이 비유의 심판적 의미를 예수님이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예수님이 그 앞서서는 계속해서 일상의 용어로 알아들을 만한 이야기로 말씀하시고 실물로 보여주시고 하셨지만 더 이상 알아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 자들에게는 이제는 철저히 비밀로 붙일 테니 못 알아듣는 자는 어쩔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것과 같이 비유로 바꾸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급기야 오늘 본문 34절에 보니까 비유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신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마치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실상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후대의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많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관한 해석들 그리고 설교들 여러 도움들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셔서 알아듣지만 구원의 복을 얻지 못한 그들에게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철저히 숨기시겠다라는 의도로 사용된 것이 예수님의 비유라는 것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물론 당대의 사람들인 알아듣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몇몇 있었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그러면서 끝까지 이 유대인들 지도자들을 포함한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끝까지 모함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재판에 넘기려고 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부류에 속한 동조하는 사람들이었겠죠. 대신에 알아듣는 사람들은 당대의 제자들을 비롯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이 사람들을 1차적으로 놓고 오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도 우리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깨닫지 못해 심판받게 될 사람들이 끝까지 알아듣지 못할 하나님 나라 비유가 세 가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비유죠. 가라지와 알곡과 가라지라고 이야기하는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 뿌리는 사람과 같아서 좋은 열매가 자라고 맺히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너무 좋은 것이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밭과 같은 사람들은 자라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것.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할 수가 없고 좋은 나무를 움틔우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또한 원수가 침입해서 이 가라지 씨를 뿌리는데 이 알곡도 해칠 만한 이 가라지를 뿌렸다고 합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여기 나오는 종들은 의아해하는 장면입니다. 주인님은 선하고 좋은 분이고 정말 우리를 위해 애쓰시는 분인 줄 우리가 알고 정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인 줄 내가 아는데 이 밭에 좋지 않은 것을 뿌리지 않으신 분 같은데 왜 가라지가 있을까요? 가라지가 눈에 띄니까요. 왜 가라지가 있을까요? 라고 의문을 가지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주인이 대답합니다. 이거는 내가 뿌린 게 아니야.
원수가 와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원수가 와서 뿌리고 간 것이야. 그래 종들이 그래요? 그러면 가라지를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뽑을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자 주인이 아니다. 혹시 하나라도 알곡이 다칠까 걱정이 되니까 그냥 둬라. 마지막에 다 좀 수고스럽지만 마지막에 다 걸러내면 된다. 그래서 가라지는 다 모아다가 다 쭉정이 같은 가라지는 모아다가 다 불에 태우면 된다. 이 가운데도 사실 심판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끝까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가라지와 같은 사람은 본인이 가라지인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모르고 마지막 때까지 갈 것이다. 그러나 내버려 두어라 라는 의미심장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는 우리 생활의 영역, 신앙생활의 영역,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이 공동체 가운데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죠. 경험하고 있고 그것을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픈 경우도 당하죠. 그래서 우리는 간혹 하나님 나라는 불완전하네요. 하나님 나라는 좀 이상하네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약한 것입니까? 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나 과연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이 선한 주인이 좋은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좋은 것만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가 그 가운데 가라지와 같은 것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안에는 현재 이 하나님 나라 안에 가운데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항시 상존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어쩔 수 없느니라 그냥 내버려 두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일들, 그 사람들 그냥 품고 가야 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불완전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완전해집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심판주로 다시 오셨을 때는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심판 때에는 그것을 다 구분해 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운데 이 가라지와 같은 사람, 때로는 가라지와 같은 일, 행동, 여러 가지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힘겨워하고 있는 분들은 위로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하신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위로함 받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보니까 가라지는 명백하게 우리는 걸러낼 수 없을까요? 예, 명백하게 걸러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간혹 또 명백하게 걸러낼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끝이 다른 이단과 같은 사람들은 걸러낼 수도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단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냥 두어라 라고 하셨다라는 것을 보니까 이단이 이 쓴뿌리를 이렇게 내리고 이 알곡을 다치게끔 하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단은 결국 다 심판대에 오른다는 명백한 사실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라지와 같은 이단이 아니더라도 가라지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잘 모릅니다. 처음에는 우리 곡식이 자랄 때 이것이 알곡인지 좋은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는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처음에 보기에는 다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비유에서 얻을 교훈은 혹시나 내가 가라지와 같은 행위나 행동이나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항상 상존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나 내가 이 가라지 때문에 물들지는 않을지 우리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라지화 되어가고 있는 나는 항상 양심에 부대끼기 마련이고 예수님 앞에 다시 내 마음을 토로하고 내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내 모습이 그러한지를 잘 점검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완벽해질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러면 걱정이 되죠.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가라지 때문에 손상당하고 열매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어느 순간 이 가라지에게 다 잠식되어 버리지 않을까요? 그건 기우다라는 것을 다른 두 가지 복음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겨자씨와 누룩 비유죠. 원수가 아무리 해를 가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공중의 새가 깃들 만큼 자란다. 온통 부풀어 오르는 누룩 넣은 반죽과 같이 된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 아니냐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또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 가지 모든 비유 다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귀가 막히고 눈이 열리지 않아서 알아듣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어떤 의미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비유를 또 해석해서 알게 되고 이것으로 나를 돌아보게 되는 사람들이니 정말 복된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깨달은 저와 여러분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자,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연약해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공격받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에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라지를 골라내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 가라지인데요. 저 사람 가라지인데 어떡할까요? 어떻게 뽑아낼까요? 이런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물들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 주님의 복음으로 내가 지혜로워져서 내가 가라지에게 물들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할 일이다. 천국 백성의 할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고군분투하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는 자에게 지혜를 구하는 오늘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기도하오니 나를 지혜롭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이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내 모습 가운데 가라지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잘 가려낼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그리하여 내 운매매수를 잘 가다듬어 나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 오늘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첫 번째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 국가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를, 우리 민족을, 그리고 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지혜로워야 국민들이, 백성들이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하옵시고, 그리고 우리 최전방 일선에서 뛰는 선교사들을 지혜롭게 하여 주셔서
그 알곡들 가운데 가라지의 공격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잘 이겨내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다 되게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여러분 생각나시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워주고 싶지만 몸이 아플 경우, 우리 심신이 미약할 경우, 우리 제대로 기도조차 되지 않는 우리 환우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그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들도 지혜롭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그 끝에 있는 싸움을 싸우는 자들에게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나음 받게 하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